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귀한 시간 벌써 12월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12월 1일 첫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월은 구주 성탄의 달입니다. 12월 이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평강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구주 성탄의 기쁨을 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거리에도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소음이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짜증이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에서는 안에 들어가면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 볼 때에 백화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넘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불완전합니다. 왜요?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받고 돌아가고 또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이러한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문교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허물과 죄가 드러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겪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을 믿음 생활하면서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순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허물과 죄가 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상처받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근거 없이 헐뜯고 정죄하는 교만한 태도가 비판입니다. 어떠한 근거가 있더라도 그 근거를 가지고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내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기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러한 것이 비판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있을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자기들처럼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상처를 받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비판하고 무시하고 정죄를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말라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말아라.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한 대로 자신에게도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은 페르시아의 국무총리로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증오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이었던 에스더의 숙부인 모르드게를 질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진실을 알게 하고 모르드게가 달릴 나무에 하만을 대신 달아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친지들도 멸절시켰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짜증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만을 그가 판단한 대로 판단을 받게 하고 그가 세운 그러한 기둥에 매달아서 죽게 만드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시 살려주신 이러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모함하고 늘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자들의 삶은 형통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만처럼 자신이 비판한 대로 비판을 받게 되고 자신이 이와 같이 행한 모든 것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성도로서 분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별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세를 맞이하여서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의 주위에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인 거짓 종교인들을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말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인 이러한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올바르게 분별해야지만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이와 같이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요, 교회를 지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들은 이와 같이 분별하는 능력은 신앙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동감이 갑니다. 악한 것들을 분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판단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분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를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판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와 교회를 비판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지키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는 위선자가 되지 말라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3절과 4절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정말 밝은 시야를 가지고서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먼저 보고 형제의 잘못을 보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처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다 정죄했어요. 믿음의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처음 믿는 사람과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한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타락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시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러한 기도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가 무엇이라 기도했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나와 저 죄인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사한다고 말은 했지만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동의하며 자복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경계한 이러한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러한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된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서 다른 사람의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흠과 결점을 발견할 때에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때로는 입이 근질근질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세상에 유명한 이러한 사람, 알려진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이러한 짓을 했다, 죄를 범했다, 허물이 드러났다, 그럴 때에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어떻습니까? 안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전해줄까 하는 이러한 마음이 인간 마음속에 생깁니다. 진위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기정사실로 막 얘기를 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형제의 잘못을 범했을 때에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비난하고 또한 비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믿을 만한 사람이 저에게만 말해 주었는데 그냥 목사님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아니면 말고 드러나지도 아니한 일을 저에게 얘기하는 이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제가 교역자의 길을 걸어온 지가 교육전도사는 76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됐지요. 목사 안수는 87년에 받았으니까 꽤 오래됐지요.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별의별 일들을 다 보았어요.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이러한 말이 있는데요,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이 나서 멀쩡한 사람을 죄인 만들어가지고 막 내보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래 이러면서 말이 돌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땅에 형제의 잘못이 드러났느냐? 그러면은 너의 잘못을 먼저 보고 그 형제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자가 되라. 다시 말씀드려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내 형제의 티를 빼는 자가 되라. 여러분, 들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대들보 생각하면 돼요. 집을 지을 때요, 통나무로 이와 같이 대들보 하잖아요. 내 눈 속에는 이와 같이 대들보가 있어요. 나의 잘못이 이와 같이 통나무와 같이 있어요. 그런 다른 사람의 형제의 눈에 있는 이 티를 빼려고 이와 같이 지적하는 일 하지 말아라. 먼저 너의 잘못을 깨달으면은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에 판단받는 것이 있는지, 판단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서 형제에 대하여서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위선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잘못을 범한 형제를 판단할 때에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진짜 잘못했는지를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진심 어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위선자가 되지 말아라. 너의 잘못을 먼저 보고 내 형제의 잘못을 마음속에 끌어안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 하려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이러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비판 대신 사랑해라, 사랑해라. 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고 명료한 시야로 형제의 눈에서 잘못된 것을 볼 때에 그것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보지 못하면 다른 형제의 잘못한 것만 보면서 그것만 지적하다 보니까 더 죄를 짓게 되고 더 범죄하게 되고 더 마음속에 이 땅에 살면서 평안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자신의 잘못을 먼저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형제의 잘못을 보는 이러한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잘못을 먼저 볼 때에 바리새인과 같은 우를 범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에 나의 잘못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휘어잡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형제의 잘못이 있으면 그것까지라도 마음속에 품고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다른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그것으로 형제가 회개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감정만 쌓일 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나 똑바로 하라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이러한 들보가 제거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형제가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 때에 그 형제의 티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납니다. 문제는 납니다. 내가 변해야지만이 상대방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지만이 형제가 변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가 변해야지 형제가 변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가 먼저 변해야지 다른 사람이 변한다.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너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초대 기독교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를 바로 잡으라. 하지만 원수로서 혹은 벌을 강요하는 적으로서가 아니라 의수를 제공하는 의사로 그렇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세워주는 이러한 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형제와 자매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더욱 관대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 대하여서 욕을 하고 저주하는 이러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서 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제에게 욕하는 자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의 잘못을 정말 의사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독으로 죽어라 죽어, 그래가지고 하는 이러한 것은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에 참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얼마나 이 말에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참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의 심장을 휘업하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보통 그냥 말을 해도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말을 하더라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슨 속셈이 있느냐고 따지면서 계산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세워주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형제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죄는 살인죄에 해당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그러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해도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욕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형제의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섬기셨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또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를 대할 때에 혹시라도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이 있더라도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형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날마다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